공중에서 다시 만난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또 한 발자국 주님께로, 그 십자가로 옮겨 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아버지의 위로로 우리의 온몸과 혼과 영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나중, 즉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과 나중의 그 깊은 의미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태초의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합독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다라고 그의 서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1장 1절에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살피기 전에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열었는지, 또 요한 1서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열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1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은 잃어버렸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어줬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 나올 때에 주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양을 가져오거나 소를 끌고 오거나 비둘기를 가져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그 은혜로, 그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요한의 첫 번째 성경을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을 통하여, 사랑에서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계시록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의 모든 시작이 생명의 말씀, 태초의 생명의 말씀으로 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도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주셨는데,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그 이유는 때가 가깝고 1장 3절에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복은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어떤 복이었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이것이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모든 일맥상통하는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이, 그리고 복음서가 예수님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편지하지 않습니다. 계시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죠? 왕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 다스릴 자, 심판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의 말씀이 보면은 많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제 왕권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자로 선포되어지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뒤를 따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다스릴 자로,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자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속히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리가 철장으로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하는 그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속히 일어날 일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장 이후에 일어날 남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 7년 환란에 대한 것이 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첫사랑이 무엇인지,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다윗의 길, 초대교회의 모습, 옛적 선한 길을 찾아보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속히 일어날 일, 그래서 알게 하여 주신 이 부분,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왜 촛대를 옮기시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그러면 첫사랑을 왜 잃어버리는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크게 은혜 받고 우리가 감동받고 또 나누고 있는 것이 역시 열매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열매를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다.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열매를 의로운 행실이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반대의 열매가 있습니다. 즉 사탄이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바로 야고보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성낸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여기서의 의가 계시록 22장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는 것과 어원이 같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걸 끝판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가장 확실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에서, 개인에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겁니다. 노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내가 공격받았을 때에, 내가 오해받았을 때에, 그때 드러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많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살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아의 때, 롯의 때니까는 막 이것저것 살피고 이것도 열매고 저것도 열매고 이것도 이게 헷갈리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야고보를 통하여
영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었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서 야고보를 기록하던 그 시기도 굉장히 영적으로 교회가 심각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야고보가 지켜보면서 낙타무릎이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에 그 낙타한 무릎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야고보에게 주신 말씀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이렇게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서 언제 오시는 거야? 나라도 망하고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이단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탓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야고보가 편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계시록 2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더러운 것은, 불의한 것은 그냥 불의한 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어라. 그 사람의 성내는 것은요, 여러분, 화내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의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때에, 지금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지금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성이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이게 비약 아닐까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닐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어떤 이 땅의 지면에 온유한 사람보다 더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냥 실시간으로 듣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때려 죽이는지, 외삼촌 라반에게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야곱이 어떠한 고생을 했는지, 12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요셉이 어떠한 과정을 지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친구와 대면하듯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이것을 받은 모세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지면에 온유한 사람보다 뛰어나다. 마치 그 솔로몬의 지혜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기도를 모세가 했다니까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근데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열받은 모세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가, 연거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과 정확히 배치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갔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특히 갈렙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달랐다. 근데 모세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교훈하시는 겁니다. 노세 때, 노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때에, 이 시기에 사단이 무엇으로 두루다니며 삼틀자를 삼켜버리는지, 그 덫을 놓는지를 야고보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내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지는지 살펴봐야 되냐면은 성낸 것이 있는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공동체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나의 자녀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노를 바라는지, 분노를 바라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5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5절입니다. 독합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게 너의 눈을 이기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이제 형의 받아야 될 장제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형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화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만약에 야곱아, 너 지금 형 만나게 되면 둘 다 죽는다. 분노의 결과가 무엇이죠? 살인이에요. 죽음입니다. 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죠? 가인과 아벨, 이 부분도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결국 피를 봅니다.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인류의 첫 장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이죠?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부탁을 합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다스려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분노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노, 화, 노. 성경에 보니까 이게 시작이 되면요, 피를 보든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각하게 고민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노가, 이 분이, 이 화가 어디서 왔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지 싶죠? 화가, 분노가, 이 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노를 바라셨어요. 언제죠? 모세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자꾸 영겁하고 거부하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형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계속 뒷걸음질 치니까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노가 어떤 노냐면은 내 형의 분노가 할 때 그 노와 같은 언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콧김을 씩씩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를 말씀하신 대로, 가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십니다. 선한 것으로 다스리세요. 이 좋은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정확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이방인인데 다윗과 함께하기를, 그 다윗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면서 이름까지 계명한 다윗의 충신 중에 충복 중에 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이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교살이죠. 더 나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다윗의 마음을 찢어 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너다. 굉장히 아프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정말 찢어 놓으신 거거든요. 쪼개 놓으신 겁니다. 제단 위에 완전 올려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셨죠?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이 나쁜 놈 내가 너를 갖다 왕으로 삼았더니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너 한번 당해봐라, 이거셨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날카로운 말씀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를 통해 선포된 이유는 다윗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같은 칼인데 의사가 칼을 들면 환자를 살립니다. 그런데 같은 칼인데 그 칼을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들면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화는요, 하나님의 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화는 어떻게 되냐면은, 화가 보니까요, 성경에 세 가지로 쓰입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아포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라, 헤마라고 하는 분노, 화, 이렇게 히브리어를 통하여 상황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분노가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은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그래서 에서와 같이 야고보에 기록한 대로 성내는 말로, 베이는 칼로 우리는 노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화를 안 낼 수는 없단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화 안 낼 수 없습니다. 노를 안 바랄 수가 없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말도 안 되는 범죄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진짜 그 단창으로다가,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분을 보여야 될 어른이 그 정말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창으로다가 관통해가지고 그 자리를 갖다가 끝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분노를 가지고 분노했다 같이. 그런데 우리는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가 너 하나님께로 돈 거기 때문에 내가 화를 안 낼 수는 없단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까지는 이 화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서 이 화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살인한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절단나는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이지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처음이요 나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속히 일어날 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의 열매로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것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이롭게 해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사단은 성내게 해서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면류관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모세도 성을 내서 그럼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심지어 가인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가인이 살인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안 받아주면 다 살인나나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분노가 어디에서 왔겠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 자라면서 박 터지게 싸우는 아담과 하와를 본 겁니다. 엄마 아빠를 본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아담은 땅을 갈면서 열받아서 싸운 겁니다. 하와는 당신이 나한테 그때 그 선악과만 안 줬어도. 하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때 내 옆에 없었느냐라고. 그거 준다고 또 받아 먹냐라고. 남자가 비겁하게 그걸 또 내 탓을 하느냐고. 이러면서 박 터지게 싸웠던 겁니다. 분노를 쏟아냈던 거예요. 젖먹이 가인이 옆에 있는데 소래소래 비명을 질러가면서 집어 던져가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노를, 그 화를 고스란히 받은 가인이, 우리가 그래서 아벨은 보면은 아벨은 피해자 같죠. 연약한 이렇게 이제 형에 의해서 물론 이제 살인을 당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도찐 개찐이라고, 아벨은 그러면 형이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으면 형을 위로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아벨은요 여러분 형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모세, 가인, 아담과 하와, 그럼 이 말세 지말에 죄악이 관연한 이 노세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정말 우리 소망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에서 범죄해서 쫓겨나서 탓하고 원망하고 그 첫째 아들이 살인하고 믿음의 조상의
그 두 아들들은 서로 죽이겠다고 뺏고 싸우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 해답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신약에는 바울이 있어요. 정말 모두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을 모세는 기록했죠.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을 합니다. 어디까지 왔다라고 그랬죠? 3층천. 가히 비임이라는 것을 다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가시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어디서 만나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으로 만나주셨어요.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죠? 그의 마지막 소신을 보니까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갑니다.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남겨준 성경이 바로 목회서신,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모세의 길과 바울의 길이 명확하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돼, 우리가 정말 소망으로 받아야지 돼,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해서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지, 그래서 성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가서 처음 행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성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더러운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돼서 그대로 거룩한 자가 돼서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지 이 바울의 길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벌써 9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연속극 마지막에 다음 회차에 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하는데, 제가 의도한 바는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오늘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딱 여기까지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김민지 전사님이 27일 수요일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6월 첫째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렸었던 찬송 214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3절 4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은 약하여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산마을 교회가 기생라옥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권속들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기름 부음만이 복 있는 자가 되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 열쇠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이 편지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은 자들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 교회 중에 가장 귀한 교회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에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와 우리 청년과 아비들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들어주심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냐면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그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이 6월 첫째 주에 그 바울의 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질병이었어요. 너무 아픈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걸어두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교만하여지지 않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아버지의 선하심을 그 성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칭천에 갔다 오고 아무리 수건을 얹어도 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바울은 성경도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바울이지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성내는 자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광야로 들어가게 하세요.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그 충만한 지혜가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가 가정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 노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는 날 수 있죠.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서 또 시작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화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통하여 또 신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다스려야지 돼. 다스려야지 돼. 미워하는 것으로, 살인하는 것으로 가면 안 돼.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이곳 예상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지고 이곳에서 함께 지나온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한,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화를 내는지, 노를 내는지, 분노하는지, 성을 내서 더러워지는지,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성적표가 이렇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의 흐름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 남편과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친족과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와 같이 미움으로, 시기로, 분노로 가득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나에게로 와.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 나에게로 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이것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뭐 완벽해서 뭐 어떤 흠도 티도 없어서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또 성전 문을 열고 나가서 또 가정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또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 셋한테 선전포고를 할 뻔했어요. 존속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일이냐면은 여전히 치약 뚜껑을 안 닫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치약 뚜껑을 안 닫아요. 애들 치약 관리하라고 또 비싼 치약을 샀거든요. 주겸 치약이라고. 그거 마트에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치약 뚜껑을 또 안 닫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말씀 나눴었죠. 그 치약 뚜껑을 안 닫아서 치약 앞이 굳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아이는 그걸 짜다가 안 나오니까 열받아가지고 그걸 내리쳐가지고 터트려가지고 그때 터진 치약이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뚜껑을 안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에다 써붙일까 했어요. 치약 뚜껑을 안 닫는 이것에 의한 존속살인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극히 주의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한 예지만은 이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가볍게 얘기했지만 이게 심각해진 상황들이 가정 안에 많습니다. 남편 아내에 대해서, 아내 남편에 대해서, 형제 간에, 친족 간에 절대 가볍지 않은,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때로는 수년, 수십 년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못 지키면 모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모세 오경 받은 거 소용없어요. 십계명 받았어요. 모세는요, 심지어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그랬던 모세가 분노를 바라면서 바위 내리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천과 나중을 아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모습이 여전히 저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